이번 한 주는 디도서를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특별히 디도서 전체를 좀 강의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제목은 이런 교회가 되는 비결 두 가지, 이런 교회가 되는 비결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정말 제일 좋은 교회가 있었대요.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잘 믿는 한 흑인 남자가 자기 근방에 이 정말 세계에서 정말 유명하고 제일 좋은 교회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화려하고 잘 지어지고 정말 큰 교회였습니다. 예배드리는 날이면 고귀하고 이렇게 좀 멋지게 생기신 분들이 고급 승용차를 끌고 예배드리러 가는 걸 봤어요. 흑인 남자의 소원은 이 교회에 한번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나도 저런 교회에서 한번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졌어요. 근데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백인만 다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흑인들은 근처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나 이 교회 꼭 한번 가보고자 말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단 한 번만 딱 좋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좋습니다. 저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흑인 남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도 저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단다. 그렇죠. 너만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제발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게 이렇게. 네. 한편은 우슬픈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곳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을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 이건 굉장히 슬픈 교회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같이 했고 주제가를 불렀는데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기는 건물을 얘기하지 않고 성도들이 얼마나 이 교회에 많이 모였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섬길 때 왜 꼭 해야 돼? 이런 거 말고 오늘 우리 목장별로 오늘 식사를 준비했거든요. 그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실은 디도서는 이런 교회를 꿈꾸는,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 목회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고 그 디도를 통해서 그를 목회자처럼 키웠어요. 그런 다음에 그레데라는 섬에 그를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레데는 어딘가 그리스 밑에 있는 섬도시, 섬이에요. 섬. 얼마나 큰가? 제주도의 4배 정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이 큰 그레데라는 섬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같이 전도를 한 후에 디도에게 너는 남아서 여기를 잘 이렇게 사는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아까 우리가 같이 찬양 불렀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남겨요. 남긴 다음에 어떻게 궁금하잖아요. 여러 가지 소식도 들리니까, 그레데 섬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디도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그레데 섬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실은 이 그레데라는 섬이 여러분 각 지방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경기도 잘 모르겠어요. 자, 충청도, 제가 충청도에서 이제 전도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집에 방문할 때마다 이제 전대 온대요. 가지. 그래 안 와. 저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충청도 그분들은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하고 안 가는 게 예의야. 진짜 가면 가겠지만 여튼 말이라도 해주면 상처 안 받겠지 하시면서 그러니까 말은 간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청청도 양반 쪽에 그런 또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레데 섬은 그렇게 좋은 평판을 가진 곳은 아니에요. 게으르고 욕심 많고 이런 곳이 그레데 섬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의도적으로 교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방해하는 선한 일을 방해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넘어갔네요.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길 바랬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형편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같이 찬양을 불렀던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해요. 그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노하우, 그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시작부터 장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성에 뭘 세워요? 장로, 감독자들, 교회를 잘 영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 너를 남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누굴 세움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리더를 세움으로 각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뿐만 아니라 늙은 남자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그래서 이미 신앙을 오래 한 신앙 어느 정도 하고 성숙한 그분들을 통해서 또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라는 그 목회자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식은 누굴 세우는 거예요? 선한 믿음의 신앙의 신실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을 리더를 세우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은 5,000명 모이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으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집중하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제자들을 세우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남았죠.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설교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스타벅스 좋아하시나요? 네. 사람들이 왜 스타벅스를 가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이 책은 스타벅스 사장을 있었던 하워드 벨하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자기가 사장을 있으면서 스타벅스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기록한 책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원칙이 있다. 스타벅스에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을 성장시키면 사람이 사업을 성장시킨다. 단순하다. 이것이 제일 법칙이다. 여기는 아시죠? 다 직영합니다. 누가 훈련? 다 정직원이에요. 아르바이트생 없어요. 누가 다 관리합니까? 회사에다 직접 관리합니다. 넘겨주지 않아요. 보통 가맹점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뭐 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리와 모든 것들은 다 직원들이에요. 회사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거기에 직원들은. 그래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면 곧 사업이 성장한다고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법칙이에요. 예수님도 누굴 성장시키면 사람을 성장시키면 곧 하나님의 사업이 올바르게 선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 적어도 기독교에서는 이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화로 만들어진 I Am Sam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네, 한번 보세요. 가족들끼리. 네,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지적 장애인 아버지 7살밖에 되지 않은 지능이 7살밖에 되지 않은 사랑 많은 아버지가 딸을 과연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딸은 굉장히 똑똑해요. 사랑만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3분짜리 영상을 조금 편집해가지고 가져왔어요. 누가 한 영상에 그걸 잠깐 편집했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보면 목사님 저런 능력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지적 장애로 인해 7살의 지능으로 살고 있는 샘은 스타벅스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자신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식에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예쁜 딸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샘은 비틀즈의 곡에서 딸의 이름에 대한 영감을 받았죠. Lucy Diamond Doss. Hi, you're my daughter. 그런데 아이 엄마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녀는 매정하게도 샘과 아이를 버리고 떠나버렸죠. 그렇게 샘은 혼자서 딸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7살 지능의 샘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죠. Babies need food every 2 hours. 다행히 이웃집에 사는 애니와 샘과 같은 장애를 가졌지만 너무나도 착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루시는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루시는 7살이 되었고 샘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This mustard made of. Where does the sky end? Why does sun orange? Where does I look more like you or mommy? Did God mean for you?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루시는 아빠가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You're not like other daddies. I'm sorry. I'm sorry. It's okay, Daddy. Don't be sorry. I'm lucky. 그리고 이렇게 속도 깊었죠. He else his daddy ever comes to the park. 루시는 이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One more time. Daddy, it's my first day of school tomorrow. I don't want to be too sleepy. That was just the beginning, okay? Green eggs and ham by Dr. Seuss. 그리고 지금부터 샘과 루시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But the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ervices contacted us. 루시는 샘보다 지능이 높아지는 것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Silence.
Your teacher gave you a really hard book this time. Let's read Green Eggs in here. Yeah. 그리고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랬죠. 하지만 루시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So, you sure? Yeah. How do you know?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 마음이 이상했죠. If. I didn't know that word. 루시는 아빠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두려워지고 있었고 I won't read. 샘은 딸이 자신처럼 되지 않기를 바랬죠. I don't want to read it if you can't. No, because that makes me happy. 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에 들어갑니다. 네. 아동복지과에서는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7살 벌써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애가 더 큰 거지. 그림의 표시. 애 아버지는 작고 지능이 더 했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사가 있겠어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찾다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굉장히 욕심도 많고 성공을 가기 위해서 뭐 이런 무료 변호 이게 절대 하기 싫은 일인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무료 변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길 듯이 보여요. 근데 결국 졌어요. 그래서 이제 로라라는 그 그림을 잘 그리는 딸이 그림을 잘 그릴 때 그림을 잘 그리는 적합한 그 양육을 잘하고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그 사람에게 보내요. 어느 날 이제 딸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갔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더 이상. 딱 봤는데 딸을 봤는데 저기서 아빠 기다리려고 엄마 이제 그 양엄마랑 이렇게 같이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샘이 못 가요.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고 내가 과연 아이를 키우는 것이 합당한가? 갈등이 생겨요. 내가 아이에게 쉽게 사랑만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가? 굉장히 갈등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샘이 가진 거는 사랑밖에 없어요. 딸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이 보고 변호사는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이혼 직정이 있고 아들은 엄마를 미워합니다. 어떻게 케어를 안 돼요. 근데 이제 샘을 보니까 자기 너무 자기 지능도 엄청 높고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데 굉장히 창피함을 느껴요. 그래서 변호사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딸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이사를 해버립니다. 옆집으로. 그래서 밤마다 아빠 보러 보면 안 되거든요. 자, 밤마다 아빠를 보러 몰래 나와요. 그리고 동화책 그 똑같은 동화책을 읽고 잠들면 샘은 아이를 들고 다시 그 집에 가요. 그리고 내려놓고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로라라는 그 여자도 샘을 통해서 그 사랑 나는 똑똑하고 뭐 이렇게 저 사람보다 지능이 많으니까 나는 키울 수 있다 훨씬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샘이 가진 그 아이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기가 양육권을 포기해요. 근데 그러면 샘이 되게 좋아하겠죠. 왜? 그렇게 갖고 싶은 양육권이었으니까. 근데 이 영화의 결론은 샘이 그 로라나 여자에게 도와달라고 그래요. 나는 키울 수 없다고. 내가 양육권을 가지지만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제대로. 도와달라고. 그래서 끝을 맺어요. 해피엔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성경 하나님은 전지다. 하나님은 전능이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럼 사랑의 화신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세울 때 디도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랑이에요. 근데 말은 쉽죠. 네. 우리가 자녀 사랑한다 하지만 짜증날 때 있잖아요.
네, 저도 이번 좀 짜증을 좀 냈는데 우리 아들한테. 네. 회복 탄력성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오래된 연구가 있어요. 약 40년 동안 연구한 카우 아이섬의 하와이에 있는 카우 아이섬의 종단 연구예요. 여기는 1955년에 태어난 833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조건은 이 카우 아이섬 자체가 극빈층이고 가정 불화가 극심하고 엄마나 아빠 둘 중 한쪽에 뭐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아이들 833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왜 인간은 불행하게 사는가? 그 이유를 탐색하기 시작해요. 기간은 40년 추적 조사입니다. 역대 이런 조사가 없어요. 그리고 72명, 그 중에서 72명 이 역경을 이뤄내고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됐어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굉장히 건전하고 윤리적이고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경을 이겨냈지? 궁금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은 아이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줬던 사람이 최소 한 명이 있을 때, 그의 친척이든 내 가까운 어떤 이웃이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 아이가 그 역경을 이겨냈다고 얘기합니다. 디도스는 이 얘기를 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을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도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그분의 사랑, 당신 전에 어땠던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됐으니 이걸 기억하고 그렇게 대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사람을 대할 때 나는 마치 굉장히 깨끗하고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처럼 잘하는 것처럼 대할 때가 참 많아요. 나도 한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한 감액을 나타낸 그 교회의 리더의 시작점은 누굴 만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변화되는 힘이 있어요. 실은 우리의 사랑이 부모라도 굉장히 조잡하거든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저는 성빈 은솔이 키우면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저의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부모임에 불구하고 저의 한계를 많이 느껴요. 네.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사랑이 아이에게 충만하게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침 만나 묵상 공동체를 합니다. 왜? 뭐 부족하니까. 그래서 아침 5시 반부터 6시 팀, 7시 6시 반 팀, 7시 팀. 네, 좀 아침이라 약간 모습이 좀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그럼 가만히는 해야죠. 자, 네, 일단은 7시 반 팀. 8시 팀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정리하고 와서 8시 팀은 좀 그런 맛이 있어요. 네. 10시 팀은 약간 좀 많이 피곤한 10시 팀이거든요. 좀 피곤한 얼굴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5시 반부터 가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혼자가 주님을 만난다 하지만 실패할 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미뤄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연약하니까.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기 위한 첫 번째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도서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올바르게 사는 것, 나의 가정이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것,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그런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올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은 말씀에, 믿음직한 신실한 말씀에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책망하게 하려 함이리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그래서 끊임없이 뭘 얘기하냐면 바른 교훈, 복음, 바른 가르침, 이설을 피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디도서에서 말하는 올바른 교훈, 바른 교훈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원칙을 말하는 것인가? 그래, 사랑하면 살아야지, 절제해야지, 거짓말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되지, 시기 질투하면 안 돼. 뭐 이거는 기독교만 가르치는 건가요? 다 가르쳐요. 종교마다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단순히 지금 디도서에서 말하는 올바른 교훈, 바른 교훈, 이 얘기를 할 때 그래, 사랑하면 살아야 돼, 절제해야지, 온유한 삶을 살아야지, 관용해야지, 용서를 좀 베풀 줄 알아야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종교와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누굴 주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정결케 하고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뭘 말해요? 그래, 올바르게 사는 삶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르침의,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교회 다니는 어떤 부부가 서로 다퉜어요. 크게 다퉜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안 다투는 거 아닙니다. 다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토라져서 교회를 안 갔어요. 남편만 교회 혼자 갔습니다. 남편이 신앙이 더 좋은 거죠, 아내보다. 그리고 아닌 것 같아요. 뭘 잘 모르시는군요. 혼자 교회를 다녀온 남편이 양손에 꽃다발 들고 선물 딱 챙겨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줬어요. 아내가 뭐 기분이 다 풀렸습니다. 아우, 당장 목사님 만나야겠다. 무슨 설교를 했길래 어떻게 남편이 이렇게 바뀔 수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갔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어제 설교가 제 남편에게 은혜가 되었는가 봐요. 제 남편이 글쎄 선물과 꽃다발 들고 돌아오는지 뭐예요? 분명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설교 아니었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제 설교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조차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성경은 내 집안의 사람이 원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이혼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헤어지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이 책 좋은 책이에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었어요. 부모는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모 손에 자란 소년이에요. 고모도 이 아이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조카를 키웠어요. 어느덧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친구와 전도해가지고 교회 가게 됐습니다.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동안 하는 짓이 있어가지고 너무 고모랑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사춘기 조카에게 또 잔소리고 또 심하게 얘기하고 또 고모에게 반항심도 커지고 공부도 안 하고 교회만 간다고 또 얘기하고 교회 가는 걸 굉장히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교회 가면 고모에게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대들지 말아야지, 반항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생각하고 기도했지만 좀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고모가 조그만 잔소리하고 이렇게 얘기 다 야단치면 이제 열이 나가지고 화를 내고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 일쑤입니다. 어느 날 학생반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가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렇게 해야지 나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고모를 만나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야 되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고모를 만난다면 내가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막상 현관 앞에서 서자 고모가 또 교회 갔지 뭐 이렇게 소리 들리면 또 막 한참 더 싸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고모가 너 교회 갔지? 정신 나갔어?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한참 또 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년의 눈에 야단치는 고모의 무서운 얼굴은 안 보이고 어느새 주름이 지고 흰머리 난 늙은 고모의 모습이 들어온 것입니다. 조카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슬슬 늙어가고 있는 지치고 여인 고모의 모습이 보였어요. 소녀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고모를 끌어안았어요. 고모, 얼굴에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났어? 고모, 나 때문에 이렇게 늙어버렸어? 하면서 울었어요. 고모의 가슴도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조카를 위해 자기 인생 포기하고 살아온 고모가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슬픔과 한이 되었겠어요. 조카가 자기를 끌어안고 엉엉 울자 고모의 가슴도 그 응어진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고모를 깊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모도 조카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은 우리가 많은 결심하지만 우리 마음 하나 바꾸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심장을 멈춰지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수없이 결심하지만 나 이번 공부 열심히 해야지. 딴짓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뭘 결심하지만 자주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연약해요. 이 마음 하나도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입니다. 내 마음 하나도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죄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는 예배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데 메가스트 엠베스트 공부법 대표 강사고 꼴찌에서 1등으로 서울대 공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재수해서 고려대 법학과 4년 장학생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뭐 책 쓸만하죠. 경제적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이 일원이었어요. 자기는 어릴 때 외할머니 손에 키워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어요. 공부하겠어요? 흥미가 없죠. 그래서 맨날 꼴찌를 했어요. 고1 때까지.
고1이 된 좀 지난 후로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그 책을, 그 신앙적인 경험을 같이 써서 넣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책에 세상은 내가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손해보는 짓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저는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만나는 건 쉽지 않아요. 여기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잡고 교회 다녔어요. 기억자 않은 외우면 밥도 안 주고 막 굉장히 엄하게 예, 키웠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재수를 결심하고 나서부터 그 해 절대로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지켰다.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인해 남보다 뒤처졌지만 시간적으로 뒤처지잖아요. 그 뒤처진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열정과 집중력으로 받고 몇 배로 보상해 주셨다. 이런 간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도? 네.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바람이 그래요. 네. 가장 어려웠던 것이 게임이래요. 게임의 유혹이 너무 커서 뭐 하다 보면 자꾸 게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먹었어. 근데 게임을 가는 계속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성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걸 게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10장씩 읽었대요, 매일. 근데 어느 날 게임에 대한 그 열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분이 이루신 거죠. 생애예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못 변화시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동시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나를 바치고 변화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법칙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 핵심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상실된 교회의 말씀은 그 세상과 별 차이 없습니다. 윤리책과 별 차이가 없어요. 도덕책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가르침을 온전히 훈련시키고 습관화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BW 과정 하신 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우리 교회 오면 기본적으로 이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양육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신앙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리스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요. 그리고 리더 과정에서 한 목장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가르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도서의 주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문제 많은 교회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세울 수 없지만 가장 적절한 삶을 선택해서 선한 가마력을 끼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이 무너지고 기도의 시간이 무너졌다면, 나 혼자 잘 해봤다 잘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묵상 공동체에 초대합니다. 이 목장들에게 얘기하세요. 5시 반부터 쭉 있습니다. 네.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교훈, 복음을 가르치고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교훈의 핵심은,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변화의 비결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부를 이 찬양처럼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